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즘에는 그 자유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랑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유가 좀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함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함일까요? 그럼 언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자유함이란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내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피해를 볼 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자유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자유함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떠한 자유함을 내가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이 나의 자유함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자유함을 입기 위해서 내가 자유함 피해를 입거나 하면은 그게 온전한 자유함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함을 어떤 형식으로 정의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은요. 그 자유함에 대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도 본문부터 함께 보기 원합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오늘 말씀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나옵니다. 어저께 큐티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저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로 부정적이냐면요. 역사적인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그 악녀라고 얘기하는 그 엘리야와 단판 지으려고 했던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진짜 유명하죠. 그래서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역은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도시, 그리고 또 이교도인,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로 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섞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어저께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잔인한 말씀이 나왔던 거죠.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아이의 엄마가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했던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 민족들을 개로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개가 반려견 해가지고 우리의 가족들 뭐 여러 가지 여기에서도 저희 이제 친구들이 개를 많이 키우지만 그렇지만 그때 당시 개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자신이 토한 것을 자기가 먹고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그런 어떤 난잡한 행동들을 성적 수치심 없이 그렇게 버리는 그런 미천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떠한 이제 순수함, 혈통 이런 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 특히 유대인인데 그 과거에 어떤 이방 민족들 피가 섞인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심했기 때문에 그 개라는 표현까지 쓴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방 민족들이 사는 그곳에 이동하셔서 이곳으로 왔다는 것이죠. 이곳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앉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려고 이제 호숫가를 건너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날 봐야 되니까 예수님 봐야 되니까 산 위에 올라서 딱 앉으셨는데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30절과 31절 읽어볼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강의를 시작하시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로 시작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앞에 환자들이 모여듭니다. 큰 무리가, 한두 명도 아니에요. 큰 무리가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그냥 예수님 앞에 앉혀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 육신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의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 영화를 볼 때요, 우리는 그냥 TV 화면으로 그냥 보지만 사실 그곳에는 카메라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위에를 찍기도 하고요, 그리고 풀샷을 찍기도 하고 여러 군데를 찍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의 그 반복적인 행동들을 배우들이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성경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특히 이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공생의 기간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그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다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사실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내용과 연계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한마디로 끝났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리고 자유해졌다, 이렇게 됐는데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요, 이 거의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바로 귀 먹고 말을 더듬은 자가 자유해지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말씀을 좀 다각도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만, 원래 37절까지 읽으면 좋지만 3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지역이 비슷하죠.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그 귀 먹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더듬이 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그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에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 에바다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복지관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곳들은 대부분이 이제 귀가 그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의 그런 사회복지시설의 이름을 이제 기독교나 아니면 천주교에서 이렇게 에바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리다, 열리라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깊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자유함이 이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다시 넘어갔어요, 우리. 자,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앉으셨고, 그리고 나서 질병과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찾아온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질병에서의 온전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약한 자, 눌린 자, 병든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는요, 놀라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다, 이교도들이다,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 단어만으로도 추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을 가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그 이방 지역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요, 그 귀신 들린 그 소녀가 맞죠? 소녀의 어머니도 그 이방 지역의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쫓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인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신 유일 신을 높인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이방 민족들, 이교도들이 이동해서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자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자유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뭐 그냥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방 민족들도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유함입니다. 오늘은 자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떠한 자유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그리고 뭐 기본적인 자유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전 자유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사전을 먼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유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자유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나를 묶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자유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종은요, 자신의 멋대로 하는 행동들을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방종은 싫어하지만 자유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틀 안에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다고 하지만 기준의 틀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기준의 틀은 있는데 그 안에서 자유한다는 게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종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참 위대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자유함이다. 이것 가지고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 안에서 내가 얽매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것은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고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장애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의 앞에 찾아왔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불편하다고 모두 다 자유하지 못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육신에 어떤 불편함이 좀 있더라도 그것이 불편함이라고 느끼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 안에서도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그러한 삶이 자유하지 않다고 고백함으로 나온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치유받고 싶습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고요. 그런 삶을 원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한 무리가 돼서 예수님 앞에 보낸 것입니다. 말을 하고 싶었어요. 듣고 싶었어요. 걷고 싶었어요. 팔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자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먼저 자신과 타인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틀 안에서의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는 행동이 자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요, 자유를 얻고 싶었던 것이에요. 내 신체의 불편함에서 자유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도 원하는 새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나의 자녀들의 얼굴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고,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산책을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러니까 걷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들이 원하는 자유함은 회복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자유함이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 이 부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 안에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 안에서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행하다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나의 마음대로 하다가 나의 몸에 나 스스로에게 아픔을 주는 것 또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죠. 왜 오셨냐면요, 바로 풍성함 때문입니다. 그 비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생명을 더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에요. 자,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면요, 사실 죄의 문제예요. 죄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무너졌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 죄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누렸던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서 그들의 풍성한 삶이 갑자기 무너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생겨난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편한 관계를 자신의 희생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 사실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며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올 수가 있죠. 자, 목사님, 저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다 병이 나요?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많이 됐는데,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따랐는데,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저 왜 이렇게 제 삶은 고통스러워요? 저희 집은 왜 그러죠? 저에게 이런 육신의 질병이 왜 생긴 거죠?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문제, 질병, 모든 문제는 100% 해결됩니다. 우리는요 모두 나을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자유해질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이거는 진실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들 정말 아프시죠? 문제 있죠? 이거 다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잔인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원할 때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다르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어찌 보면 되게 잔인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요, 이 땅에서 살면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해결될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는 완전한 몸으로 돌아가니까요.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고 나서 정말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해결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힘들죠. 너무 힘들죠. 저 또한 힘들 때 진짜 힘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사실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죠. 이렇게 부르짖는데 내 목소리 안 들으시는 건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다가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구하라고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이미 받은 것 같이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지, 네가 원하는 그때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그거 왜 그런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자주 하는 비유인데, 제 딸이 지금 5살이에요. 전 저희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저희 딸이 요즘에 뭐에 지금 꽂혀 있냐면 가위질에 꽂혀 있습니다. 막 오리고 막 자르고 막 붙이고 막 정말 반듯하게 그 네모로 자르려고 막 엄청 노력해요. 잘 잘라요.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우리 딸에게 칼은 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아요. 여기 청년들 있죠.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하나가 목사님 저 지금 뭐 재단을 해야 되는데 칼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위험해. 절대 안 돼. 가위 있어. 제가 이러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저기 그 고무판 밑에 있으니까 그거 대고 잘라라. 이거 바닥이 상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하겠죠. 그리고 칼을 당연히 주겠죠. 그리고 자를 주겠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저희 청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되게 사랑합니다. 근데 왜 칼을 줄까요? 그것은 제가 칼을 줬을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우리가 다칠 때도 있지만 그래서 뭐 한마디 정도 하겠죠. 조심해라. 그러지만 칼은 줍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이것이 당장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시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까 찬양을 저희가 했는데 예수님은 시간 뚫고 오셨지만 우리는 시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5살짜리 딸에게는 칼을 주지 않고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믿고 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사용하고 그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 지금 되게 젊습니다. 젊은 목사예요. 젊은 아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보다 좀 더 젊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굳은 일들, 어렵다는 경험들을 아주 조금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1년 동안 침상에만 누워 있어서 거의 하반신 마비와 같은 상태로 막 누워 있기만 한 적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뭐 갖은 일들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걸어 다니고요. 심지어 요즘에 막 마라톤 하겠다고 제가 막 뛰어다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사역하고요.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주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제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제가 그 우울증 공황장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 왜 이래요 제가? 저 진짜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얻은 게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 제 다리가 왜 안 움직여요? 제 다리 감각이 왜 없어요?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 진짜 울었죠. 왜 나에게 이런 경제적인 일이 일어나죠?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저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아요. 엄청 교만하고 아픈 사람 이해 못하고 좀 무조건 주의 성수는 안 하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진짜 다리가 저러도 예배를 와야 되는데 제가 1년을 방송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와 진짜 예배 드리려고 못 오는 사람들이 진짜 계시는데 내가 진짜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그게 진짜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걷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자체를 제가 못했었던 것이에요. 전 제가 그냥 당연하게 걷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 훈련이 제 안에 없었으면요, 저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도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물론 또다시 저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면 전 또 울겠죠.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강해서 안 옵니다. 이런 거짓말 못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못하잖아요. 못해야죠. 울고 또 울고 하나님께 막 가까이 가고 하겠죠. 그러나 확신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해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려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죄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뭐 막 죄책감 빠져 그래 난 이래 난 또 이랬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회개할 것은 그냥 회개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도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0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사람들은요 주 발 앞에서 치유가 됐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말 못 걸어본 사람은 정말 압니다. 발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동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땅과 가장 밀접해 있는 신체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냄새 막 이런 얘기도 하죠. 발냄새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더럽다고 얘기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그에게 항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아래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발 앞에 엎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발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발 앞에 나아갈 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환경, 나의 의심, 내가 생각하는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께 항복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는 것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까지 받아들인다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에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에베소서 6장은요 영적 무장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 의의 흉배를, 이거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발은요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평안은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주님의 복음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복음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은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육신의 자유함, 정신의 자유함, 환경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가 원할 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평안은 있지만 내가 원할 때 그것이 성취가 돼, 내가 무슨 육신 질병이 다 나은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정말 더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것, 좋으신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내 마음, 나의 관점,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의 발 앞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자유함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발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 삶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발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